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6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찬송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려나무가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이번 주 성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시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의미도 모르는 저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고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특별히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비록 어린 나귀지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 곧 죽으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33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아이를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 계실 때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됨에 우리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시작이요. 고난의 시작인과 동시에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란 사실을 우린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죠. 철제로 만든 십자가가 있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 그리고 모양과 색깔도 다양하게. 옛날에는 십자가 그러면 적색 십자가로 교회를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백색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상징적으로 그러게 목에 걸어서 십자가에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니까 든든하게 누군가 악한 세력이 나를 해하지 않겠지. 귀걸이로 심지어는 신체 여러 부분에 피어싱으로 살을 뚫어가지고 십자가를 매달게 돼.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작인 이 십자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시작 세 개의 십자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처형의 십자가입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처형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사망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들의 행악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이죠.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것이 살인죄인지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죄, 죽을 수밖에 없는 처형의 십자가를 저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우면요, 이 로마 사람들은 법 자체로 십자가 처형을 금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을 박고, 양손에 못을 박잖아요. 발에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달 때 그 충격에, 쿵 하는 충격에 거의 그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시신하고. 그만큼 이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죠. 그 사망을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영적 사망이죠.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아.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적 사망을 말하고요. 두 번째 육적 사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은 순간이요. 그러나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사 오른편에 왼편에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망인데 죽지 않는 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 믿지 않아서 영적 사망이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누구나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이제는 죽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선택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이 두 행악자가 강도가 말하는 이 말처럼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가 사망의 처형의 십자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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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으니까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구나. 물론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고난을 거쳐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짧은 5일 동안에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을 거친 후에 이제 부활 주일 아침에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미가 이 태 아이를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두고 있다가 때가 참에 그 고통, 그 출산의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내고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그 기쁨이 나타나는 것처럼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막 걸고 거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닌, 이 십자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시작, 세계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아까 첫 번째 십자가가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지었던 그 사망의 십자가, 처형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대신 지는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섰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모의한 유대 권세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고 로마 총독의 그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나가서 죄를 묻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많은 소리와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미 성경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예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힌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던 것,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6월, 그래서 6월절이는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불뱀을 다 물려 죽게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멀리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쳐다보면 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바로 이 노뱀 얘기를 하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젠 이렇게 되어질 것을,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말하는 것이 이것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바로 살게 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죽을 저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그 당시 정말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랴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저들은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살려줬으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 예언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화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마귀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반전으로 설명을 하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었어요. 내가 졌다는 거죠.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온 인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대속, 구속이란 말은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장자의 재앙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싹튼 사망에서 구원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죽을 죄,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죄를 당할 정도 험악한 행악자였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42절이죠. 읽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나라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43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실로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은 아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말에 내가 동의한다 이거죠. 너 반드시 나와 함께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태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능력이 되지만 지혜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 강도는 비록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사망의 십자가는 그가 지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망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그 행악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는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형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대속의 십자가를 얻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십자가예요. 복음 전파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제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세 번째 주일에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로 이 두 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뭐 복음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완성한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남은 고난이 있다. 그것을 네 육체에 채워서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는 괴로움들이 있죠.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받는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많은 세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사역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기후에 또 여러 가지 물질에 여러 가지 환경에 정말 여러 가지 이런 괴로움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바로 사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은 그 주변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이것 음식도 나눠주고 뭐 생김 이것도 나눠주고 가서 또 한참 대화하면서 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지나가면은 제가 이 주사람께 목사인 줄 알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해요. 그만큼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줬을 때 와보라, 주사람께 와보라. 우리 주사람께 왔더니 이렇게 참 화목하고 참 예배 분위기도 좋고 좋더라. 가끔 우리 이 아이가 지나다니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 주사람께 화목 중에 하나예요. 왜? 교회 잘못이죠. 교회가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아까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달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이 아이가 올라오면 제가 이 아이를 앞에 두고 그냥 여기 두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만 절 보면 돼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때만 되면은 아이가 안아달라고 이렇게 날 쳐다봐요. 그럼 안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애를 안고 기도하겠더니 허리가 좀 아프고 허리 힘을 키워야겠다. 팔 힘을 안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 순간 생각이 나요. 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것도 수용하잖아요. 다 이해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은 제가 아이가 울면 안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왜? 안으면 아이가 조용하거든요. 여러분들, 형식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시다시피 지금 아버지가 39살인데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잖아요. 이 삼남매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번 주일은 금요일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요, 제품이 안기면요, 조용해요. 그리고 머리 딱 치대고 기도 받으면 기도해달라는 거죠. 제가 머리 안수해주면요, 다 받아요. 처음에 그 유아 세례 받을 때 막 그때 막 거부하던 거 생각하면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란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십자가 하는 거야, 내 십자가. 아, 우리 주사랑교회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간접적으로 무엇을 갖다 주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경험이 요즘에 이제 또 치유하는 교회에서 또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막 할 때 여러분들 막 좋은 거 나눠. 그러면 보면은요, 막 그 총동원 주의로 오면은요, 그 전에 우리는 오면은 우리 주사랑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때는 뭐 그냥 식사나 대접하는데 거기는 막 선물을 주니까 다 거기로 가니까 막 속이 상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 교회의 십자가고 우리 십자가는 또 있는 거예요. 예? 거기 갈 분들은 거기 가고 그냥 한 영혼.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저기 시각장애인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모습들, 그게 내 사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만이, 교회가 웅장해야만이 그 크면 큰 대로. 마치 사도 바울은 아주 외국어도 능통했고요, 정말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해외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나 무식한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냥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유태인 복음 선교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각기 다른 사명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참 잘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아이들이 지는 사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렸던 전승이 있고요.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의 십자가를 졌는데요, 톱으로 켜는,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켜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그곳에 집어넣는 순교를 당했어요. 또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건너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사명의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승에 나오는 6월절 특사 바라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6월절 특사로 풀려난 바라바, 이 전승인데요, 졸지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행운의 주인공이 됐죠. 이 바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가는 그 길을 구경하러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6월절 특사로 나오지 않았으면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십자가인데 나 대신에 예수가 지는구나.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는구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만난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그 도마가 고백했던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이 바라바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바라바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교회 나오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5가지죠. 예수님 우리를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입성은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3가지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처형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두 번째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세 번째,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 복음 전파의 십자가. 우리가 전할 사명의 십자가는 바로 가족 구원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 평생 모토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가족 전도가 우선이 돼야죠. 내 가족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친한 분들에게 이제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